안녕하세요. 용화진 실반호 신부입니다. 네, 세 번째 백석동 본당 특강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성전은 특별히 단순한 건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안에서 모인 신앙인들의 그 마음의 결정체이면서 또 한편으로 그 결정체 안에 하느님이 함께 하시는 공간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무슨 말씀을 드릴 거냐 하면 이 성전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행해지고 있는지, 바로 성전 안에서 주로 행해지게 되는 전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는 많은 부분이 전례 행위에 속하지만 그 전례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리기보다 일단 오늘은 전례란 무엇인지, 전례라는 말의 뜻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전례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시작 기도로 성경을 역시 봉독을 하는데 전례에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봉독하려고 합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번 시작 기도로 같이 받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과 표징이 일어나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신자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리고 재산과 재물을 팔아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곤 하였다.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이 집 저 집에서 빵을 떼어 나누었으며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하느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서 호감을 얻었다. 주님께서는 날마다 그들의 모임에 구원받을 이들을 보태어 주셨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시작 기도했는지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조금 더 잘 드러날 거고요. 일단은 전례에 대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전례, 우리 본당에도 전례와 관계된 그런 말들이 많죠. 전례 분과도 있고 전례단, 또 전례 안에서 봉사하는 성가대, 복사대,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전례의 일부분에 협조를 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전례라는 말에서부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전례라는 말은 라틴어로 하면 리투르지아라고 합니다. 우리가 라틴어를 별 것도 아니고 더 자세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이 리투르지아라는 말은 본래는 그리스어, 히라보에서 유래를 했는데 이 히라보, 그 리투르지아라는 말의 원형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뭐냐면 백성의라는 단어와 함께 또 일이라는 단어입니다. 합치면 리투르지아라는 말은 백성의 일이라는 말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앞에 붙어 있는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즉 백성들이 함께 하는 일이며 백성들을 위한 일, 그러한 공공의 목적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일이 바로 리투르지아, 전례라는 겁니다. 바로 공적인 일이고 공공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사적이고 개인적이면서 개인의 이익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 이 단어에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전례라는 것은 구약시대에 보면 제사장이나 레위들이 주로 하게 되는 공적인 예배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기는 그 주체가 바로 백성 전체가 아닌 제사장이나 사제 계급들이 우선시되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예수님 이후 신약시대에는 바로 백성들이 중심이 되는 전례로 변하게 되는 것이
기본적인 전례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 전례에 있어서 초대교회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는지가 바로 우리가 시작 기도로 공독했던 사도행전에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함께 모이고 기도하고 빵을 나누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중요시했던 전례의 내용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었고,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보여주셨던 최후의 만찬의 모습을 재현하는 바로 빵의 나눔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새롭게 받아들이는 예식, 바로 세례 예식이 전례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공동체에서는 단순히 전례가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국한된 장소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이들이 함께 모여서 바치는 기도와 또 주님을 다시 재현하는 모든 것이 전례에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콘스탄틴 대제라고 하는 유명한 로마의 황제가 로마의 국교로 그리스도교를 지정하게 되면서 전례뿐만 아닌 교회 전반에 획기적인 전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박해 시대는 지나서 자유롭게 신앙을 전파할 수 있고 또 신앙 행위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신앙인들은 바로 드러나는 신앙 행위가 가능해지는 공간이 필요해지게 되고, 그래서 성전들, 지금 우리가 말로 하는 성당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바로 로마의 그 막강한 정치적인 후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교는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비약적인 발전이란 말에는 또 이면도 있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안정적인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나태한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고, 신앙의 핵심을 놓친 채 외부적이고 부차적인 것들에 더 많은 신경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려운 시기에 맞이했던 초대교회 공동체의 그 순박한, 사도행전에서도 말씀했던 그 순박한 마음들이 사라지게 되면서 교회 공동체에는 아픈 상처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중세기에 대표적으로 일어나는 소위 중세의 암흑시기라고 말하는 그 부분입니다. 중세기에는 종교와 정치가 일치되어 있는 사회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영화나 책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바로 종교, 바로 카톨릭을 얘기하죠. 카톨릭, 이 그리스도교가 바로 정치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회의 가장 핵심적이고 근간이 되는 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가보신다든가 다큐멘터리나 다른 영상으로도 보시게 되면 중세시대의 건축물들, 특히 성당의 건축들을 보게 되면 아주 화려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외적으로 보이는 화려한 건축이나 예술에 비해서 신앙의 모습들은 때로는 쇠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바로 세속의 권력에 익숙해진 교회의 지도자들이 종교인으로서의 행동이 아닌 정치 권력가 혹은 기득권자의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아주 익숙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당시 율법학자라든가 바리사이 같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들이 어쩌면 중세에도 비슷하게 반복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적으로 보기에는 신부들이 입는 제의라든가 성당의 건축이라든가 수많은 예술 작품들은 성화로서 아름답게 표현이 되었지만 오히려 신앙은 퇴보하게 되는 아픔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바로 그러한 시기에 그래서 수도회를 중심으로 하게 되는 전례 개혁 운동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수도회들이 바로 꿀르니 수도회라든가 시토 수도회, 또 베네딕토 수도회 같은 그러한 수도회들입니다. 이 수도회를 중심으로 하는 전례 개혁, 교회 개혁 운동은 성직자들에게 새로운 쇄신을 요구하고
또 전례에 있어서 외적인 것이 아닌 우리 내적인 신앙심을 다시 공고하게 하는 그러한 쇄신을 요구하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시기에 교회 공동체가 새롭게 보자는 의미에서 일으켰던 가장 큰 사건이 바로 트리엔트 공예라는 겁니다. 쇄신 공예라고도 불리는 이 트리엔트 공예는 1545년에 개회가 돼서 1563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 트리엔트 공예에서 한 가장 기본적인 전례에 대한 이야기들은 미사 경건을 규정화하는 거였습니다. 그 전에는 미사를 드리는 방식이 아마 조금은 자유로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트리엔트 공예에는 개인적인 성향에 따르는 미사 봉헌이 아닌 교회 공동체가 일치된 모습으로 모이사를 봉헌할 수 있도록 미사 경본을 출간하게 됩니다. 바로 그 미사 경본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미사 경본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전례서들을 출간하게 됩니다. 전례서들을 출간하게 되면서 이제 전례를 집전하게 되는 사제 계급이나 함께하게 되는 신앙인들이 그 전례서를 공유하게 되면서 일치된 그러한 마음과 말로 하느님께 경배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안타까운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너무 규정화된 그 전례서, 출간된 책들을 중심으로만 하게 되다 보니까 자유로운 신앙의 행위들이 죽어드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이 새롭게 우리에게도 늘 주어지는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미사를 봉헌하다 보면 너무 똑같고 너무 형식적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매일매일의 독서와 복음이 바뀌고 또 전례 시기에 맞는 기도문이며 또 성가를 부르지만 때로는 어떤 분들은 너무나 지루하다, 답답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최근에 계속 도전되고 있는 그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젊은 신부님들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마 일종의 조금 다이나믹한 미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교황청을 중심으로 하는 곳에서도 미사가 각 지역의 문화에 맞게 적용될 수 있는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도전해야 될지에 대한 그 고민들이 조금 더 깊어질 때 이 미사를 중심으로 하는 전례 역시 조금 더 생동감 있고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쉽게 녹아들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바로 그러한 도전과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20세기에 들어와서 특히 교황 비오 10세를 중심으로 했던 전례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전례 운동은 요즘 말로 하면 전례의 민주화였습니다. 민주화. 어느 특정한 한 사람이 권력을 다 갖는 것이 아닌 모든 백성, 모든 국민이 함께 의견을 피력하고 그 의견을 수합해서 새로운 방향성을 짓는 것처럼 전례, 교회에 있어서도 신앙인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을 기울이는 것이 20세기의 전례 운동이었습니다. 이 전례 운동에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새롭게 시도되기도 합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이 신앙 공동체의 신자분들께서 전례에 참여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새로운 전례와 교회에 대한 새로운 쇄신에 대한 노력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절정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 우리 가톨릭 교회가 어떻게 신앙을 세상에 전파할 수 있는지, 또 반대로 세상은 과연 우리 가톨릭 교회에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했던 공의회였고, 또 그 고민의 결과로 새롭게 세상으로 나가는 교회의 모습을 새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특별히 전례에 있어서는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이라는, 줄여서
전례 헌장이라는 것을 발표하게 되면서 현대 신앙인들에게 오늘날의 전례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규정을 해줍니다. 바로 그 부분을 한번 오늘 시간의 마지막이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이 제2차 바티칸 공의의 공식 문서인 공의의 문건을 다 읽어볼 시간이나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제가 요약한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 그 제7항에서 전례에 관한 오늘날의 모습은 어때야 하는지를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얘기하는 전례의 올바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직무의 수행이라는 겁니다. 바로 인간의 일이 아닌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전례를 통해서 다시 재현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 전례 안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은 위로와 치유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배고픈 사람들은 영적인 갈증을 해소함과 동시에 육적인 갈증에 대한 나눔도 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바로 사도교회 시대에 함께 살면서 모든 것을 공유했던 그 모습처럼 우리 사이에 배고프고 소외된 일이 없도록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무를 다시 수행하는 것, 그것이 전례여야 한다라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첫 번째 가르침과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직무를 수행하는 이 전례를 통해서 구원의 업적이 실현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전례 참여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성화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화의 기업들은 함께하는 이들과의 일치를 가능하게 하고, 그 거룩함으로 일치된 공동체는 과연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 세상에서 미리 맛보게 하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 향한 본질적인 구원에 대한 희망을 키우게 됩니다. 그 구원에 대한 희망을 키워주는 것이 전례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전례는 거룩한 표지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감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하느님의 사랑을 인간이 조금 더 잘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표지들, 행위나 성화나 성물들을 통해서 이 전례가 이루어짐으로써 구원에 대한 의지를 더 높여주고 또 하느님께로 향하고자 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더 힘있게 해주어야 하는 것이 전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수많은 성물들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닌 그 거룩함의 모습을 통해서 전례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하느님께로 향하는 마음을 더 굳건하게 해주는 바로 하나의 표징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얘기하고 있는 전례의 모습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리투르지아라는 백성의 일, 공적인 성격을 밝혀주는 것.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전례란 하느님의 백성이 함께 바치는 공적인 행위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어느 한 사람만을 위한 혹은 어느 한 사람이 주도하는 것이 전례가 아닌 함께 전례에 참여한 이들이, 그리고 그 장소에 함께 있지 못한다 하더라도 교회 공동체의 모든 이들을 위한, 또 그들이 참여하는 것이 올바른 전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제만이 전례의 집전자로서 혼자 전례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봉사자들이 함께하면서 단순히 업무의 분장이 아닌 함께하기에 공동 소유를 서로 나누었던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되살리는 것, 바로 그것이
전례여야만 합니다. 어쩌면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과연 우리가 거행하고 있는 전례는 바로 올바른 의미의 전례와 얼마나 가까이 가 있을까라는 자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초대교회 공동체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얘기하는 전례와 오늘날 우리가 바치고 있는 전례는 아쉽게도 차이가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차이는 우리를 낙담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차이는 더 근원적이고 핵심적인 전례의 모습을 찾아야 한다라는 우리의 마음을 더 다그치고 힘을 북돋아 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전례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함께하는 공적인 행위로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부 하느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전례이고 그 전례의 모습을 찾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 교회의 노력은 계속돼야만 합니다. 미사를 참례하고 많은 성사에 함께하는 우리 신앙인들, 내가 하고 있는 이 전례를 단순히 구경하는 사람이 아닌 전례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전례의 본 정신을 새롭게 하고 전례를 새롭게 맛들일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함께하는 전례, 아직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 함께함에 부족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같은 장소가 아니다 하더라도 함께 기도하는 이들이 있음을 믿고 있는 서로가 우리들이라면 우리는 지금도 전례를 거행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전례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 전례에 대한 내용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겠지만 특별히 다음 시간에는 우리 전례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미사 전례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너무나 익숙한 우리의 전례 미사지만 때로는 저 행위가, 저 기도가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혹은 잊어버리고 있을지 모르는데 그러한 것들을 새롭게 하는 시간으로 꾸며볼까 합니다. 한 주간 아름다운 가정 전례 안에서 가족들이 함께하는 시간 되시기 바라고 그 가정들이 모인 아름다운 백석동 성당을 함께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마친 기도로 영광송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